영상 준비되었습니까?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파도 지금은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자조적인 말이 요즘 많이 들립니다. 의료 공백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병원은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양국에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이 대략 100만 명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모습이죠. 네. 정화됐습니다. 세계적인 식량난으로 온 지구가 난민으로 뒤덮일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파국적인 상황에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 수는 3억 6,5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과 인도의 국내 폭격 건수가 증가한 간밤에 한강 작가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메달과 증서를 받았습니다. 주말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기도로 부르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고 건강한 가정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검찰에 따르면 계엄당이 국회와 선관위 등에 동원된 경찰은 모두 3,144명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025년 얼마나 기다렸는지 여러분의 마음속 얼굴에 표현이 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5년을 열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빛이 있으라 하였고 하늘의 별, 하늘의 해와 태양을 있으라 하였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했습니다. 만물도 시간도 그리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한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것, 오늘 같은 경우 보십시오. 가장 의미를 부여하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아니면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시작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마무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우리는 조금 더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각자의 공간 안에서 각자의 삶의 공간 안에서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각자의 삶의 공간에서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줬습니다. 1년 동안 살아오는 삶의 각각 공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올해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우리 학생부터 은퇴하시는 모든 권사님들까지 다양하게 시온 찬양대가 세워졌습니다. 이 시온 찬양대가 익산 시청과 함께 그리고 익산 시민들과 함께 서로 교류하고 아름답게 복음의 전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퍼진지 모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익산시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겁니다. 때로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속상한 이야기, 그리고 불미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간직할 것은 간직하고 마음속에 품어야 할 것은 품고 또한 서로 오해나 아쉬운 점은 이 시간에 풀어내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끝을 다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한 해의 끝을 정리했던 시간이고 시간의 모든 매듭을 묶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간의 자루에 우리의 과거를 다 담고 거기에 모두 묶어서 갈무리를 한 후에 시간의 보따리 안에 과거는 다 이렇게 넣은 거죠. 다시는 오지 않는 2024년 시간의 자루 속에 다 담아버렸습니다. 지난 묵은 마음, 상처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대로 출발하면 우리는 우리의 발목을 계속 그 상처는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의 발목을 잡고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 걸림돌이 여러분 2025년에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2025년은 더 든든한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은 언제나 시작과 새로운 시작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시간의 끝은 또 다른 시작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반드시 버리고 회복해야 할 것은 반드시 회복하여 다시 시작점에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매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것만 얻었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혹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보다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다. 자책하지 말고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맡긴 마음,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새롭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맡길 때 주님이 인도해 가고 주님이 앞에서 좌우에서 불기둥으로 구름뜨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기십시다. 맡기십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낮은 마음까지 내려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새롭게 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끝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벼랑 끝에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 계속 벼랑 끝으로 이렇게 몰고 갑니다. 벼랑 끝으로 계속 몰고 가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그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때로는 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추락하여 파괴되고
박살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부활한 끝으로 모르셔서 우리를 거기에 밀어버린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날개 깃으로 잡아서 다시 활 날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71장은 다윗의 인생 노년에 기록한 마지막 기도의 시입니다. 인생을 해고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쓴 시가 71편입니다. 다윗은 이제껏 걸어온 길을 돌아오면서 먼저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자신의 중심,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금껏 변하지 않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변하지 않는 중심을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해낸 그렇게 하고자 원하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끝없이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끝없이 의지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피하게 하소서. 피한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피한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항상 피하여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 말은, 이 표현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피할 곳이 하나도 없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피할 곳이 하나도 없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과 함께 대화할 때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요나단에게 나와 죽음 사이에는 딱 한 걸음밖에 없다. 그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내가 곧 죽음의 위협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에게 말한 거죠. 죽음과 나는 딱 한 걸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인생의 매 순간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에 그는 한 걸음 앞에 있는 죽음에 직면하지 않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40년의 기간 동안 왕권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월이 안겨주는 힘이 있습니다. 세월이 안겨주는 힘, 이것을 경륜이라고 그러죠. 연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과 연륜이 쌓이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고 지위와 명예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가지고 그 원동력을 가지고 자신의 남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 인생들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회적 위치가 확보되면 반드시 교만해지고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놓쳐버리고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사회적 위치가 확보되면 교만해지면서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위기를 당하게 되고 놓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목마른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과 열정이 식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주지 않아도 내가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서 그는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충분히 차고, 그리고 확고한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았습니다. 은혜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그 원동력이 다윗되게 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경륜과 연륜과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남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꾸준히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계속 구하고 간직하고 또 구하고 간직하고 또 구하면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은혜 때문에 기이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기이한 인생이 되었다. 우리 17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나는 무리 가운데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것을 영어의 성경에서 보니까 나는 무리 가운데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인생이 되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보아도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할 때 내 인생이 매우 이해할 수 없고 불가사의한 인생이다. 왜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큰아들 장자가 기름을 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을 장자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덟째 아들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궁전의 태생인, 궁전에서 태어난 사람 요나단이 왕권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목동 출신은 자신이 왕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잘 훈련된 군사들이, 용사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야 하는데 양치기 소년인 자신이 그 용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가서 쓰러뜨렸습니다. 13년 이상을 쫓기는 인생 가운데 수많은 죽음의 고비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재중에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은 왕자에 오를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강력한 왕권을 40년 동안 통치한 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교만할 때쯤 그의 연약함으로 깨트려서, 그리고 긴장을 놓지 않게 하고 무지한 것 같으나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하게 하여 그를 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이한 인생이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다윗의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할 만하면, 우리가 세상을 좋아할 만하고 세상을 흠모할 만하려고 하면 세상의 쓴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아라. 세상의 쓴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고개를 들라 하면 여지없이 우리의 목을 쳐서 교만을 꺾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아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으나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유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이한 인생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으면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에게는 세월을 거스리는 경건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 9절,
18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 아멘. 다윗에게서 발견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계속해서 세월을 거슬려서 경건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열정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곳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피어나는 성도의 신앙의 향기가 경건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가운데서 피어나는 성도의 향기가 경건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다윗은 그의 인생에 계속 늙을 때에도, 종일토록 힘이 쇠약할 때에도,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계속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이 다윗이 추구하는 경건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 거룩함을 추구하는 매일의 삶이 다윗의 경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서 머무를 수가 없고, 어떤 형체를 갖추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충분히 성장했다고 해서 자부하지 않고 안심하지 않는 것이 매일매일 거룩한 삶의 경건인 것이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그분을 향한 쉼을 모르는, 지칠 줄 모르는 그러한 목마름에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자신을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더 먹어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성실하게 섬기면서 따라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을까?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그의 세월을, 그의 인생을, 그의 노년이 되어도 백발이 되어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 다윗이 거룩한 삶을 통하여 경건의 열정을 가졌던 것처럼 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한날 한날 365일 그 모든 기간 속에 거룩한 삶을 통하여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 왕국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왕관을 받기까지 그는 이 땅에서의 한시적인 왕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이런 다윗의 갈급함과 다윗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창대해 가는 인생, 더 창대해 가는 교회, 더 창대해 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다윗은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어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소망을 품는다.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꿈꿀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백발이 되어서도 더 큰 원대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기력이 쇠하고 몸이 약해져도 주님, 내가 더 소망을 품겠습니다. 내가 더욱더욱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배운 지식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욱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합한 자다 그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뒤쫓아간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뒤쫓아가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뒤쫓아간다. 뒤쫓아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추적하지 마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하나님의 생각을 추적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다윗의 기준은 지금이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와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을 추적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추적하고 늘 미래의 소망을 두며 더욱더욱 찬양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로운 2025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찬양하는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도록 가로막은 유리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유리천장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으로 가득 찰 때, 그 열정으로 가득할 때 다윗의 인생은 유리천장을 뚫고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끊임없이 새해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막힌 유리천장,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들이 어느 순간에 제거되고 뚫릴 줄 믿습니다. 더욱 창대하게, 더욱 존귀하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2025년 우리 모두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